자, 한마을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다 와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니까 와가지고요,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그냥 뜨겁게 주여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정말 놀랍게도요, 애타게 기다렸던 소낙비가 콸콸 쏟아졌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 정말 놀라운 분이야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교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정말 비를 주신다고 믿었다면 우산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그때 한 꼬마아이가 우산을 펼쳐들고 빗속을 가로질러서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꼬마만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다고 올해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요, 크고 작은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고 계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고함과 그에 따른 준비도 우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구체적으로 이제 전도 목표를 세웠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 어떻게 하고 이걸 세웠어요. 이것은 우리의 올해 사역 방향입니다. 교회의 비전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인데도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의 마음의 믿음 상태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나칠 정도로 계산적인 분이에요. 뭐라고요? 지나칠 정도로 계산적. 반드시 하나님 분깃을 남기시길 원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세요. 종들의 능력에 따라 주인이 5달란트 주고, 능력이 좀 크니까, 능력이 좀 되니까 5달란트를 줬어요. 2달란트 줬습니다. 능력에 따라 1달란트 줬습니다. 능력치대로 줬다는 것 자체가 계산이에요. 그죠? 그리고 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너 다 가져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썩은 내가 풀풀 나는 1달란트를 돈을 꺼내서 주인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 내가 마땅히 그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은행에 갖다 맡겼어야 했다.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니라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래도 계산적이지 않으십니까? 장사의 소질이 없거든. 네가 장사의 소질이 없냐?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겼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원금과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제가 더 계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가 어쨌건 1달란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1달란트 그거 너 해라 하겠는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줬어요. 그리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물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요지가 뭡니까? 남기라는 거예요. 뭐 이익을 남기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워진 교회에 부흥을 시키라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유지된다라고 말하지만, 유지되는 것은요, 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숫자가 중요합니다. 개척의 신화를 읽었던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 리고렌 목사님이 그 몇 명 개척에서 수만 명의 교회가 됐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성장했습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수만 명의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리고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커져야 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치는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것을 달성하기까지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까지 이 사역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정말 이곳에 주를 믿는 영혼들을 가득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날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었을 때인데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치유은사로 유명하셨던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권사님이신데도 이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때 그 어린, 이제 국민학교 6학년 아이인데 어찌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이 있던지 그 어린 나이에 계속 그냥 펑펑 울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 간증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뭐냐면은 세상에 방황하다가, 세상에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방황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건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 보면은 정말 그 간증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저한테 제가 불붙게 했던 게 작년에 어웨이크를 다녀오면서였어요. 새로운 믿음의 지침이 되었는데 함께 했던 분들, 하늘숲교회 그 교회 성도들하고 외부에서 그 어웨이크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하는 그 놀라운 간증들을 계속 유튜브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다면은 삶에 무슨 변화나 또 방향이 바뀌었다든지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쑥 가고 또 까먹어버리고 주일날 오고 왔는데 뭔지 몰라, 그렇게 하고 가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삶에 정말 중심이 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자는 겁니다. 제가 간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체험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큰 의미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우리가 놀랄만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는 거.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돼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간증이 아닌 게 없어요. 다 간증입니다. 다 놀라운 간증이에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죽었던 나사로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나사로가 미이라처럼 수족을 동인 채로 동굴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장사치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떡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나사로가 뭐 했습니까? 무덤에서 깨어난 나사로는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사로의 간증으로 자꾸자꾸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나사로를 죽일 계획까지 세웠죠.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러니까 자기 받았던 그 체험을 간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한 명 한 명 늘어갔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이건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너무나 놀랍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요,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늘 말씀에 내가 이런 은혜로 다가왔어.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네.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네. 한동안 기도 없이 살았는데 기도해 보니 하루의 삶이 너무나 충만해졌어. 꽉
값진 느낌이야. 뭐 이런 마음의 어떤 감정의 어떤 변화. 여러분 친구한테 충분히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비록 소소할지라도 정말 내게 소중한 간증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간증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속에 그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에.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치자고요.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가기 싫었는데 가서 영화를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야, 그 영화 어땠어? 그 영화 재밌어? 이렇게 묻기도 전에 내가 막 침 튀겨가면서 막 얘기할 거예요. 야, 대박이야, 대박. 그 영화 꼭 봐.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저기 외치고 다닐 거예요. 물론 이걸 뭐 입소문이라고 하죠. 간증이라고 하진 않죠. 여러분 똑같아요. 간증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또 다른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간증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통로가 돼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신이 들자마자 어떡합니까?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로 내려가서 외쳤습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가서 간증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 귀신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괴롭힘 당했던 그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평생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광인에게,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간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에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이 같은 큰 기적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상하게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가서 간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세례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때 분명히 세례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벗어나면 믿음도 사라져요. 믿음도 줄어들어요.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인데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면해온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수님께 가서 한 번 더 물어봐라.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물어봐라.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구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4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맹인이 걷는 거 확인시켜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은 거,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알리라. 본대로 전하라.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간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간증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요, 감사와 확신으로 우리 믿음을 세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열심히 뛰면서 내가 연말쯤 돼서는 정말로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뿐만 아니에요. 말씀 묵상에서 얻은 깨달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간증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불신자에게 간증하세요. 지금부터 나 간증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잠시 대화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믿음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소소하게 몇 마디라도 나누시라는 거예요. 간증은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영혼들이 돌아오죠.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공개적으로 서로의 간증을 많이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간증은요, 자랑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뭐 특별한 걸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들보다 무슨 대단한 것을 경험했다, 이런 과시욕이 돼서도 안 됩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체험적 신앙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거 뭐 내 멋대로 해석하거나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심지어는 옛날에 그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거 뭐 거짓으로 막 그냥 꾸며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올바른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어떤 장소, 어떤 처소, 어떤 대상에게도 들려줘야 되고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간증.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친구들하고 뭐 대화 가운데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간증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상태에서 지금 간증하겠냐면 도저히 간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 앞에서 간증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증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간증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체포돼서 끌려가는 도중이에요. 끌려가는 도중에 그 영내에 진입하는 그 가운데 그 계단의 난간에 서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이 바울이 갑자기 억울하게 붙잡힌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사리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쉽사리 무슨 간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상태를 많은 사람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간증은요, 형식적인 면에서 분명히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보통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의 상태가 어땠는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설명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바울은 제일 먼저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간증한다고요? 계단, 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난간에서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자신의 태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소라는 동네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헬라권의 그 문화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사 옵니다. 이사 와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대스승에게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솔직하게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에 대해서 성경에 몇 번 언급이 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공회에 붙잡혀 오거든요. 그때 공의회 의원들은요 죽이려고 했어요. 베드로하고 사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그 지혜로운
그 지혜로운 그 랍비가 자신의 어떤 의견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내놓느냐면 공회원들에게 만약에 이 행위가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가 사람에게서 왔다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하면서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을 주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너무나 존경받는 스승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스승의 말 한마디에 공회원들이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그 베드로하고 저 사도들을요 채찍질하고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거 그만다 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가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는지,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정말로 불신 영혼들에게 간증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자였고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스토리는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똑같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모두 다 이런 인생의 어떤 변화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껏 가지고 왔었던, 이제껏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어떤 삶의 방향이 전환됐다라는 그 사실이 간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지난 날을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다. 그 많은 자들을 잡아서 결박하기도 하고 옥에 넘기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었다. 거기에 동조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앞장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가 오죠. 어떤 변화가 옵니까? 그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게 되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왔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때 바울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지금 읽은 이 내용 안에 이 내 바울의 간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바울에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한 때잖아요. 근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정말 박해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곧 자신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은 당신이 박해받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워진 교회는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요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핍박당합니다. 주님께서 핍박당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은 이거는 내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영광이에요. 왜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간 앞을 보지 못했고 겨우겨우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때부터 바울은요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왜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게 된 그 이후로 예수를 그곳에 있는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증거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할 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는 과거에 어떤 자였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바뀌었는지 그렇게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에 나는 어떤 자였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증은요 변화받은 이후에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 있죠. 현란한 그 말발에 알맹이가 없다면,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간증이 없다면 주님은 그 사이드로 빠져버리고
내 잘남만, 내 특별함만 드러난다면 그건 간증이 아니라 자랑이죠. 이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제가 변화받은 이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바울은요, 지금 바울이 자기 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요, 학자답게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자기를 사용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요, 신약 성경을 반 넘게 썼어요. 대단한 문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제 그 랍비 교육을 받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통달했던 자였기 때문에 뭐를 연구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맞는가를 연구를 해요. 그걸 논리적으로 이게 정말로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지를 성경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역의 회당을 찾아서 설교할 때도 그가 전한 것은 오직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요,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힘썼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성경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바울은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고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었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은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간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무엇이 있다면 그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짧은 고백은 그 삶을 완전히 바꾸었고요, 듣는 이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간증은요, 우리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회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간증을 하면서,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그가 또 이르되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간증은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형들이 땅에 파묻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노예상에게 팔아 넘기고, 얼마나 형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어떻게 간증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하고 맞대었을 때, 대면하였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간증은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로 이런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자기들이 증언한다는 것이 우리가 간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간증으로 그를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간증은, 진실된 믿음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자로 선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2025년도 오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올 한 해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처럼,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전도의 입술이 되고 간증의 입술이 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